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는 민수기 9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심으로써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규례를 갖다가 정하시면서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키지 않는 자는 우리 끊어질 것이고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그렇게 굉장히 엄중하신 반면에, 그러나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상황까지도 살피시고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이심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제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당연히 양을 드린다든지 또는 송아지를 드린다든지 염소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지만은 그러나 형편이 그렇지 못할 때는 형편에 쫓아서 산비둘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 참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인지. 아마 이 땅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하고 막 자기네 신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 같은 분은 아마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만든 신과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가고 경험해 갑니다. 그 절대로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9장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데, 그러나 보면은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같이 읽어가고 있는데 민수기와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조금씩 그런 시점이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약 말씀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성막을 갖다가 짓고, 그리고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창세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래전 태초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때까지의 그러한 역사들, 거기에서의 그런 민족이 그렇게 크게 성장했던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출애굽기는 조금 우리가 방금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지난날의 이야기, 지난날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이죠. 물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현장감 있게 쓰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지금 모세 선지자는 어느 시점에서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수기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민수기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신명기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를 갖다가 그때 기록하셨는데, 그런데 주요 내용은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죠. 민수기는 이제 언제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수기는 굉장히 지금 현재 레위기는 그것은 이제 딱 그러한 율법적인 내용들을 주셨기 때문에 규례를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나 민수기는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떤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굉장한 다양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갖다가 딱 주셨잖아요.
규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규범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적용되어지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뭐랄까 서로 좀 이렇게 다양성을 갖게 되어지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뭐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법률은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형법, 민법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법률로 정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뭐 우리가 법조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것들이 현실에서 딱 부딪히게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외 조항을 두는 거죠. 예외 조항을 둬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게 둘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예외 조항으로 두는데 도저히 그걸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법을 개정하죠. 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현실 사회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래서 뭐 국회에서는 그냥 매일 그들이 열심히 법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안 되면 또 같이 개정하고 또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9장에서 만나는 이 사건은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갖다가 다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갖다가 누구든지 참 유월절을 갖다가 전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유월절이 어떻습니까? 유월절은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갖다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첫 유월절을 이제 통해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각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리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양을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는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방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니까 먼저 1월 달이죠. 1월 달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이제 그 해로 달력으로 이제 1월 달 열흘 10일 날 1월 10일 날 먼저 유월절을 먹을 양을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1년 된 어린 양 흠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이제 14일까지 그 양을 갖다가 잘 지켜보는 거죠. 이게 흠이 있나 없나.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흠 없고 온전한 양 이제 어린 양을 갖다가 14일 날 해가 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을 잡고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갖다가 불에 구워서 어떻게 먹습니까?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그리고 첫 유월절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유월절 그 밤이 지나 그리고 그날은 문설주에 피를 발랐죠. 임방에 피를 바르고 이제 거기서 먹는데 그리고 그 밤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출애굽을 해서 떠나 나왔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가 영원히 규례대로 지킬지니라라고 14절에 이제 그것은 영원한 규례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다시 민수기 9장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은 9장의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첫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은 우리 그 레위기에서도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어쨌든간 여기 민수기에서 지금 사실은 민수기는 둘째 달부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둘째 달. 그렇죠? 둘째 달 첫날에 뭘 했습니까? 그들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1장은 둘째 달부터의 내용인데도 지금 이제 지나간 일을 다시 여기서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습니까? 출애굽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제 첫 유월절은 언제였어요? 출애굽을 할 때 지냈고 이제 둘째 해죠. 유월절을 갖다 지키는데 역시 규례대로 지키라. 그래서 이제 정한 기일이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가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 율례와 규례는 뭡니까?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갖다 10일 날 취해가지고 딱 갖고 있다가 잘 지켜봤다가 그리고 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14일 날 저녁 때 해질 때 이제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하면 불로 구워서 밤새 가족들이 함께 먹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고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 바로 시작되는데요. 무교절을 시작하기 위해서 유교병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갖다가 사실 유월절 전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지금 이제 벌써 출애굽을 해갖고 지금 한 해를 보내고 둘째 해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도 역시 유교병들을 갖다 다 제거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무교병을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유월절 예물을 드리고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넷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6절에서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늘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지켜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현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생긴 거예요? 바로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발생을 한 거죠. 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질병이 있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의 시체가 돌아가신 분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부모나 또는 형제 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당연히 시체를 갖다가 만져야 되고 또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이제 부정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체에 대한 부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9장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2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갖다가 지키려면은 일단 그 장례를 치르고 시체를 만진 이후부터 7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러한 하나님 앞에 여기에 헌물을 드리고 또 나름 이제 유월절을 먹고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 부정한 사람들이
만지는 것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정하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뭘 만지면은 그것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이제 드려야 되는데 헌물을 해야 되는데 그 만지게 되면 그게 부정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광야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성전에 들어가다 부정한 사람이 성전을 갖다 만지게 되면 성전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것이 성전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거기에 그래서 뭐면 문지기를 세우고 너 부정한 거 아닌가 그걸 갖다 다 따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부정한 사람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는 부정한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여기에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죽을 때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면은 그 장막에 있는 자는 다 이래 동안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체를 만지었기만 해서 부정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기만 해도 부정합니다. 또 그 부정한 것을 갖다가 만져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릇들도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릇들도 다 씻어야 되고 정결케 하는 물로 다 씻어야 되고 또 사람의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함으로 그러한 7일 동안 격리해야 되고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와서 모세에게 지금 이제 소원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쩌합니까? 이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물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부정해진 거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부정하게 될까 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갖다 내가 장사할 수 없어.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갖다가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대제사장이나 또는 나시린이나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아예 만지지 말라. 형제도 안 된다. 막 그렇게 이제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대제사장은 그러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님 장례에 가서 그 참여하는 것조차도 허락이 안 될 정도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죠. 전부 다 부모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이제 모세에게 소원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 내가 들으리라. 그래갖고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묻죠.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민수기 9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 사람들은 사람의 시체를 통해서 인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이 일에 대해서 문의하는데요. 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뭘 더 얘기하십니까? 여행 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있는 사람들도 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선언적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멀리 여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겠어요? 양을 잡고 거기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밤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야 되는 건데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아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 하나도 꺾지 말라.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첫째 달 열나흘째 되는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예외 조항을 두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둘째 달 유월절을 지켜도 된다라고 그 배려해주고 계신 거. 참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이죠. 모든 장자를 치신 날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장자를 치심으로써 이제 첫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 날, 바로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유월절 날 죽으시다.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이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초실절이고 바로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참 몇천 년 동안을 갖다가 유월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오실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오신 예수님을 갖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셔요? 둘째 달 14일 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계신데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유대인들은 그게 첫 번째 유월절, 그 첫 달 나흘째 되는 유월절에 그들이 유월절을 갖다가 오신 예수님을 바로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메시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 그들에게 두 번의 기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죠. 둘째 달 이제 14일에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셔서 그때는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분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는 그런 기회를 이 민수기 9장에서 참 이 말씀 속에서 그러게 오늘 6월절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그것을 갖다가 더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느냐 하시고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첫 달 참여하지 못해서 그들이 이제 다음 달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처음 메시아 예수님을 그들은 누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서 참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갖다가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둘째 번 달 14일 다시 오시는 두 번째 기회죠. 두 번째 기회 때는 그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알아보고 그 유월절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수기 9장에서 발견하면서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언제든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두 번의 기회를 갖다가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움직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어요? 성막을 갖다 세운 날에 이제 구름이 성막 위, 곧 증거의 성막을 갖다 탁 덮고 저녁이 되면은 성막 위에 구름,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불의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거기에 비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임재하심이 구름이 싹 떠오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들이 생활하는 장막을 이제 전부 걷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 갖고 이제 구름이 쭉 이동하면은 그 이동하는 데를 따라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그곳에 뭐를 합니까? 먼저 성막을 짓고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다 진영별로 이제 흩어져서 자기네들의 장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머무는 그러니까 구름이 이동이 이게 구름이 그렇고 불 여기에 보니까 불 모양이라고 했는데 불 모양이 글쎄 움직이면 밤에 잘 움직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가 불이 움직이든지 또는 구름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진영을 형성해서 쫙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이제 구름이 딱 멈추면은 거기에 일단은 멈추겠죠. 그런데 금방 떠서 올라가면 또 이동해야 되니까 딱 멈추고 있다가 구름이 계속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때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구름이 쫙 올라가면은 또 다 걷어가지고 또 구름이 가는 대로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는 대로 그들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삶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관심은 다 어디 있겠어요? 성막에 구름이 또는 불기둥이 떠 있는 이 모습을 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어떤 때는 한 달이 되기도 하고 이틀이 되기도 하고 1년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 그게 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구름이 떴나? 오늘은 그냥 장막 위에 계시나? 매일 그냥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이 성막 위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참 그 원리가 놀라운 게요. 이게 불규칙해요.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굉장히 좋을 텐데 불규칙해요. 언제 구름이 뜰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규칙적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안 가져요. 이제 구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움직인다 그러면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오늘 구름 이동하는 날이네 준비하자 그리고 준비하고 하나님 그분께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관심 갖고 그냥 생활하는데 바쁘죠. 그런데 그게 불규칙적이에요. 언제 뜰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일을 갖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구름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구름이 떠갖고 싹 이동하면은 당장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관심은 오늘 아침에 구름이 떴나 아니면은 그냥 계시나 거기에 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삶의 원리를 갖다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뭔가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안식일을 갖다 꼭 지키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은 늘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딱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엔 좀 또 다른 것 같고 계속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습니다. 그렇게 불규칙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관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똑같이 해 봅니다. 그럼 은혜 주실까 안 주실까요? 아무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럼 왜 이게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그래서 그냥 오직 관심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어요.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실까?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관심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 시간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러나 저는 매번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전혀 이거는 오늘은 내가 참 이렇게 준비를 잘 못했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는데 또 하나님 그런 날 은혜를 갖다 확 부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어쨌든 간 열심히 준비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준비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결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은 다르고 왜 이게 다를까?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이 민수기 9장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내 관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름이 뜨는가 앉는가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1년씩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가 갑자기 움직이시고 또 뭐 이틀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한참 머물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갑자기 떠서 이틀 만에 싹 이동하시니까 그냥 얼마나 바쁘겠어요. 어제 쳤던 장막을 또 걷어가지고 또 막 이동을 해야 되느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게 참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승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의 관심과 포커스를 잘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저희들 민수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쫓아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 가는 길 발걸음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 동안교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맞춰지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가 구름만 보아도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뛰는 그런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참으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